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속이고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나라에 무죄하다고 선언하며 그 죄의 값은 죄를 지은 요압의 집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압과 더불어 온 백성들에게 장례 행렬에 참여하여 애도하라고 합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우니 백성들도 다 울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생을 위한 요압의 복수는 정당한 것일까? 우선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다윗이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군인의 신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요 작전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이 경우에 속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요 전쟁이란 것은 정정당당한 싸움이죠, 그죠? 또 전쟁 중에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쓰지 말아야 할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쓴다면 이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죠. 그렇게 하면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데 거기서 그 기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요. 최고의 지도자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처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유엔 같은 국제협력기구에서요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에 제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이 법대로 또 집행되는지도 또 의문이죠. 요즘 러우 전쟁에서 100리탄 같은 걸 쏴요. 막 퍼지는 거.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그거를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또 이제 포로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요. 비난에 그칠 뿐 처벌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요압의 이 복수는요 일종의 하지 말아야 할
전쟁 범죄와 같은 거예요. 사신으로 온 적을 속이고요. 무방비 상태일 때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암살이라고 하는 거죠. 악하고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은요, 그렇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발이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고 죽이려고 추격할 때 아브넬이 몇 번이라고 멈추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다가 이 거의 잡힐 뻔하는 거리에서 이 노련한 장수인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냥 친 거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니 이것은요, 정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에게도 숨기고 아브넬을 죽인 것도 있지만, 다윗은 비록 적이지만 요압이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분명히 하고요, 그 죄가 요압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아브넬을 향한 진심 어린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비록 적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던 뛰어난 군대 장관으로서 아브넬을 인정하면서 그의 허무한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가에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 허무한 죽음을 애도했어요. 두 번째로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떤 슬픔이 배어있냐면, 이 요압 같은 군대 장관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탄식이 들어있어요. 이 슬픔에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아비새는요, 누구였냐면 군 전력의 핵심 멤버이자 친척이었어요. 조카들이었어요. 세 번째로요,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아브넬의 죽음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끌고 다윗과 평화의 합정을 맺으러 온 사신이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아브넬을 유인해 죽였다는 오해를 받으면 북쪽 사람들의 민심을 잃고요, 이스라엘의 통일은요,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어있죠. 오늘 이 죽음은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은 또 중요한 것을 교훈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상가집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 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아브넬의 입장으로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마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보셋의 아버지이자 전 왕인 사울의 후궁과 잘못된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오만함이죠. 그죠? 이스보셋이 이것을 지적하자 이때부터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요, 아브넬의 배신으로 이어진 거죠. 만약 이스보셋 한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요, 배신자라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가치는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 자손으로 계승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면서 우리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신앙을 시켰어. 어려운데도 신앙을 시키면서 살았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의 유선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입장으로 적용하면 요압이 죽인 아사엘을 위해 복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죽은 아사엘에게 그 복수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말로는 복수한다고 하지만 무의미한 거예요. 죽었는데 뭐 그게 무의미하죠. 결국 동생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 증오심과 분노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좋습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살면 자기만 손해예요.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공의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요셉같이 형들을 용서할 때 형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악이 선으로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입장으로 적용하면요, 다윗은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뭐 숨길 수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정면 돌파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과 관하여 결백하지만 오해가 풀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북쪽과 더불어 남쪽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어서요, 이 통일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무고함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위기 상황에도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심의 마음을 통해요, 모든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정면으로 돌파했기에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가 더 하나가 된 거예요, 나라가. 다윗의 진심을 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면 돌파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요? 진심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세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브넬의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나 다른 사람의 복수심이 있으니까 그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용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삶, 열정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